자, 이제 어제 저녁까지 우리 5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회막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너희가 먼저 번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속제제, 속건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라. 특별히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제사의 제도입니다.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이 8장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9장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에 의해서 첫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9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8장과 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시고, 9장에 가서는 이제 제사장이 직접 제사를 집례합니다. 근데 이 8장과 9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구절은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이 구절들이 계속, 그래서 8장에만 6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죠. 9절에도 또 제사장을 세움에 있어서 9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3절 끝에도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17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라고, 그리고 21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라고, 29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제사장을 세우라란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8장에서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가 순종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 넘어가서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9장 5절 말씀 볼까요? 9장 5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7절 맨 끝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도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라고 말씀하죠. 21절 끝에도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 제사, 첫 제사도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9장에서 처음 제사를 집례하는데, 자, 아론이 제사장이 돼서 목사님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와, 그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하더라. 와, 그 목사님 정말 예배를 인도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롭더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설교를,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고, 또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잘 인도하는 것입니까? 오늘 레위기에서 첫 위임식과 첫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였더라. 아론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였더라. 이게 가장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우리가 거룩에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던 것처럼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거룩을 가르치는데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여서 이 두 개가 섞이지 않도록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속된 것 중에서는 속된 것 안에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라. 그래서 이것들이 정한 것이 부정한 것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또 거룩한 것은 속된 것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 혹시나 그 구별이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제사를 통해서 어쨌든지 정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함은 순종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순종이 거룩입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는 어떤 것보다 거룩하여, 제사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더 좋은 시스템이나 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더 많은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 예배는 거룩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거룩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거룩인가?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죠? 모든 제사장을 세우는 방법에 있어서도, 제사장 자신의 모습이, 제사를 드리는 데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을 해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한 거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건 예배당 안에서의 거룩, 예배당 안에서도, 성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예배해야 된다. 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네 마음대로, 네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순종할 때 그것이 정말 참된 예배이고 거룩이고, 이제 예배당 밖을 문을 나서서, 성소를 나서서 일상 속에서도 레위기 17장부터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일반 백성들이 거룩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합시다. 구별되게 살아가고요,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예배당 안에서나 또 예배당 밖에서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철저하게 이제 오늘 8장에 다시 이 제사장 이제 처음으로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다. 제사장 제도는 누가 세운 것이냐?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제사장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누구 제사장 할래? 저요. 아유, 너무 많다. 누구 뽑았고? 그럼 뭐 학벌 순으로, 인물 순으로, 능력 순으로? 전혀.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목한 그에게 위임하셔서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사장 위임식의 3절 말씀에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라고, 그냥 모세가 아론만 불러가 아론과 아들들만 불러서 따로 이렇게 모여서 위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을 보도록 합니다. 함께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심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보아 알고 그렇게 순종해 가도록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라고 말씀하고, 이제 모아서 위임식을 진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6절에 하는 예식이 물로 그들을 씻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제사장으로 선택되었지만 이들 또한 어디에서 부정하고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부정한 몸을 물로서 정결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제 속옷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복을 하나씩, 속옷, 겉옷, 에봇, 그리고 에봇의 허리띠, 장식띠리, 그리고 8절에 흉패, 그리고 우림과 둠민을 흉패 안에 넣고, 그리고 9절에 머리에 관 씌우고,
그 관에 거룩한 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옷을 입힙니다. 제사장복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제사장복 한번, 옷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보여주면 띄워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복을 입히고 난 다음에 10절 말씀에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제사장복 봅시다. 맨 하얀 끝에 있는 하얀 옷, 속옷이죠. 세마포 옷입니다. 그냥 하얀 제사장의 속옷이고 파란 것을 제사장의 겉옷이라. 그 제사장복은 언제나 파란. 이 어제 말씀에서 성소 안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죄를 바깥으로 버릴 때 제사장복, 이 파란 제사장복 입고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옷 갈아입고 청바지 입고 나가서 재 버리는 곳에 가서는 버리라. 그래서 이 제사장복 밑에 있는 방울들이 있죠. 금방울과 석류방울이 섞여서, 그래서 제사장은 움직이면 소리가 납니다. 제사장의 행함은 언제나, 그래서 특별히 일반 백성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행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소리만 듣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복 이렇게 옷도 표현하지만 소리도 방울이 달려 있고, 에봇, 이 옷을 겉에 입는 것을 에봇이라고, 에봇의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12보석이 달린 흉패, 이스라엘 12지파를 각 보석으로.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이 보석들의 이름이 천국의 모습들에서 이 보석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보석 안에,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도록 합니다. 제비 뽑을 때 우림과 둠밈을 뽑아서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우림과 둠밈이 어깨 위에 견대란 것이 있죠. 어깨 위에 6개씩의 보석이 있습니다. 똑같이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가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머리 터번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이 관을 쓰는데, 이 관에 거룩한 관,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저 옷을 이제 여인들이 저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저 옷을 착복식을,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저 옷을 이제 입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 입고 난 후에 10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일 먼저 관유를 가지고 성막을 먼저 거룩하게 합니다. 아직까지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아직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만들어 놓고 7장까지 우리 지금 이론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하고 나서 아직 저 만든 그 성소 안에 아직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처음으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저 성소를 관유로 거룩하게 합니다. 먼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그 성소를 먼저 모든 것을 발라서 11절에 제단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성소 안과 바깥에 있는 제단을 모두 다 관유를 붓고, 그 다음 12절에 그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성소에 부었던 그 관유를 이제는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그래서 성소를 거룩하게, 그리고 제사장 아론을 거룩하게. 이제 그는 더 이상 세속의 사람이 아니라 저 성소가 구별되어진 것처럼 이제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관유를 머리에 붓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따라서 나중에 제사장 했을 때 이제 머리에 기름 붓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 선지자는 이제 후대죠, 세우실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제 왕을 세울 때에 머리를 기름을 붓습니다. 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저 사람은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만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에 제사장 메시아, 왕 메시아, 선지자 메시아, 선지자도 기름을 부음 받았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뒤로 가면서 이제 여러 메시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메시아라는 호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특별한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훗날 일으킬 것인데, 다른 사람들도 일반적인 기름 부음을 받는데 정말로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누군가 개인으로부터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사람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에게 특별한 기름 부음을 하는 예식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향유를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으로부터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름 부음은 그때 예수님께 기름 부음,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기름 부음이 되어지게 되죠. 자, 아무튼 그 기름 부음의 첫 기름 부음이 바로 오늘 이 아론에게 부어지는 이 관유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성별하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 13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였더라. 자, 이렇게 기름 붓고 난 다음에 14절부터 제일 먼저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그 송아지에 안수하고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이제 제사장에게 번제 순서보다 속죄제를 먼저 드리면 혹여나 이제 이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에 정말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것이 있다면 먼저 속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피를 15절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모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거룩하게 합니다. 원래 제사장의 속죄 제사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속죄제를 할 때 제사장, 우리가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으면 여기 향단이 있습니다. 원래 속죄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속죄제사나 그리는 온 회중의 속죄제사의 피는 여기 금향단에 들어가서 뿌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족장들과 일반 평민들의 속죄의 피는 이 번제단 네 뿔에 뿌리고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속죄제의 피는 원래는 앞에 소개했던 속죄제사에 가면 여기 금향단에 들어가서 뿌려야 되는데, 지금 이 아론의 첫 위임식 제사의 속죄제 피는 여기 번제단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저 성소는 아무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기 때문에 저건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아론의 위임식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아론이는 자연인입니다. 아직 제사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속죄의 피를 지금 제단에 바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단에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똑같이 그 콩팥 기름들은 하나님께 16절에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리고 17절에 수송아지 곧 가죽과 고기의 똥은 진영 밖에서 불 살랐으니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18절에 번제의 순양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하나님을,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안수해서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제사장으로 살면서 더 이상 옛 인간 아론은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번제를 통하여서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는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2절에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이제 위임식의 순양은 일종의 화목제의 성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목사 위임식을 하듯이
제사장 위임식 순양을 드립니다. 여기 순양을 드리는데 23절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처음으로 이제 보통 다른 제사에는 사람에게 피를 바르거나 뿌리지는 않습니다. 피는 모든 제사에 있어서 피는 언제나 번제단 아니면 향단에 그렇게 바르는데, 제사장에게만은 유일하게 그 피를 직접 제사장의 귀에, 그리고 오른손에, 오른발, 그때 오른쪽은 언제나 하나님 우편에 언제나 그 사람의 권능을 상징하는 곳들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바릅니다. 왜 하필이면 귀에 바르고 손에 바르고 발에 바릅니까? 특별히 바르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귀에 바릅니다. 제사장,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온전히 경청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뭔가를 손과 발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 전에 제사장은 언제나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제일 먼저 피를 바르고, 그리고 손과 발을 이제 들은 말씀대로 제사장은 행하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손과 발로 행하고 순종하는,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셔 갈 때 우리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말아 들으라 라고 언제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때 우리 귀에 정말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세상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세상 소리를 내 안에 더 많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손, 나의 발을 주께 드리오니, 정말로 나의 손이, 나의 발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손과 발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손과 이 귀, 오른손, 그리고 오른발에 피를 뿌리고, 이제 나머지 위임식에도 똑같이 기름은 태우고 고기는 먹도록 합니다. 27절에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먼저 태워서 하나님께 화제가 되게 하고, 그리고 29절에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느니 이는 위임식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이 위임식을 집례하는 것은 아직까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으로서 집례하고, 이 모세에게조차도 제사장의 몫을, 가슴을 그래서 요제 삼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몫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이번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도 뿌립니다. 그래서 제사장 복도 거룩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임식은 33절에 위임식은 1회 동안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7일 동안이나 매일같이 이 제사들을 반복을 합니다. 왜 이 7일 동안이나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그냥 하루, 지금 우리 목사 위임식 할 때 하루 1시간 그냥 그것도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이제 하루 1시간 하고 마는데, 7일 동안이나 매일같이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또 위임식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계속 7일 동안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장을 세울 때 분명하게 정말 절대적으로 이 명령에 순종하고,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정말 각인시키고 체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을 하도록 7일 동안 그렇게 반복해서 이 위임식 제사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온몸으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제사 이 모습들이 새겨지고, 실제로 이 7일 동안 이걸 통해서 이제 8일째부터는 직접 아론이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한 번만 보고 경험하고 잘 할지 못한,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35절에 너희는 7주야를 회막 문에 문문에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제사를 지킬 뿐만 아니라 회막 안에 생할 모든 것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서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이 첫 위임식, 그 아론의 첫 위임식, 이제 제사장으로,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론이 과연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으로 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 달, 며칠, 한 달 10일 정도, 한 40일에서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출애굽기에 여기 오는 과정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합니다. 출애굽기에도 그들이 출애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5장이나 마라의 썸물 사건들, 그죠? 마라의 썸물이 있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가 농담삼아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이단이 원불교 이단이라고 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들이 온갖 나타나요. 근데 똑같은 원망과 불평인데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출애굽기의 원망과 불평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입니다. 민수기는 여기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이 모압 평야까지 가는, 여기도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전신의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원망과 불평과 민수기에 나오는 원망과 불평의 차이점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원망과 불평은 생계형 원망과 불평입니다. 생계형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많은 원망이 있는데, 불평이 있는데, 처음에 마라의 썸물 사건에 마실 물이 없다고 불러냈으면 물은 줘야 될 거 아니가, 왜 물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끌어내냐고. 애굽에는 나일강에 전신 마시는 물인데 이 뭐냐고 도대체. 마실 물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 묵을 것도 없고 고기도 하나 안 주고 무슨 묵을 것도 없고 이래 어찌 살겠냐고. 신앙도 좋지만 교회 다니는 좋지만 일단 묵고 살아야 안 되냐고, 좀 묵을 것 좀 달라고, 좀 이런 식의 이제 출애굽기에서의 원망과 불평은 주로 생계형입니다. 근데 민수기에 넘어가서 여기 가서는 이렇게 이 원망과 불평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많은 반역 사건들도 일어나고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그런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생계형이 아니거든요. 여기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죠, 그렇죠? 먹는 것도 맨날 채워주고 이렇게 그들이 일상을 낮에 덥다 하면 구름 기둥이 가리고 밤에 춥다 하면 불 기둥이 함께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어느 정도 복지가 갖추어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안 돼. 여기 가면서부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모세니만 잘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라의 반역 사건들, 베리베리 사건들, 그런 원망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이건 일반적인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여기 가는 길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생기고 또 이런데, 이 시내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산,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4장까지 언약 체결식을 하고 2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모두가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라는 표현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 이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결정적인 반역 사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에 핵심 인물이 있고 가담 인물이 있고 동조 인물들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아론이거든요. 아론이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거 10년 전 일도 아니고 불과 몇 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딴 곳도 아니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난, 오늘로 치면 예배당에서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거든요. 그것도 뭐 몇십 년 전에, 우린 사실은 이렇게 몇십 년 전의 사건도 그때 목사님 그 인간이 그랬습니다 하면서 이제 막 참 오래전 이야기들도 우린 잘 용서해주지 않고 잊어주지 않는데, 이건 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죠? 지금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는 딴 이야기였고 전부 다 성막 짓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한참 성전 공사하고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야기 32장에 있는 이야기가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과연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정말 아마도 오늘 한국 교회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식을 해서 세운다. 우리는 담임 목사 사실은 뭐 한 방에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금송아지 사건에 정말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우리 민족의 첫 제사장이 세워지는데 해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결정적인 오류와 흠이 있는 이 사람 세워줄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제사장으로 세우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아론 입장에서는 이 위임식에 아마 아론이, 우리도 목사 위임식을 할 때 뭐 거의 대부분의 목사는 목사 위임식을 할 때 웁니다. 정말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를 처음 우리가 목사 안수식을 받을 때도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죠.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감격의 눈물인데, 근데 이제 교회를 맡아서 제가 제 자신이 목사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감격이기도 하고 어깨에 무거움이 느껴지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한 사람인 목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게,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 주님이 생명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그 교회를 나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이, 그 무게감이, 때로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을 때는 좀 철이 없었어요. 제가 31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정말 그때는 좀 철이 없었는데, 이제 목사 위임식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목사로 산다는 것의 무게감, 게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그런 이제 무게감을 알기에 참 이렇게 이제 많은 것들이 가슴에 이렇게 남게 되고, 지금도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설 때마다 주님의 교회를, 이 부족한 사람, 특히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임시켜 주셨는데 내가 이때 어떻게 교회를 이끌고 또 해나가는 것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기쁘시게 내가 하는 것인가. 어떤 때는 진짜 제가 집에서도 정말 멍하게 있을 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막 얘기를 하고 막 해도 내가 이제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근데 이 아론은 정말 이 위임식 7일 동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날마다 눈물로 지셨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알거든요. 이 정말 금송아지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 근데 나 같은 죄인에게 제사장으로, 첫 제사장으로 위임시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아론에게는 큰 것이고, 또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서 그런 실수 있고 허물 있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또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세우시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좀 아까운 게 한 번 미끄러워지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거든요. 물론 뭐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는 늘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론의 제사장을 세움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출발할 때부터 8번째 아들이 과로받기라는 거예요. 7째까지를 과로를 치고, 그래서 저 아버지조차도 이삭도 아들 불러오라니까 7명만 불러오는, 여기가 과로고 8번째는 과로받기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다윗, 또 바세바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또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고, 신약에 와서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거의 사실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은 베드로의 예수 부인 사건과 뭐 이렇게 우리가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견준다면 뭐 거의 사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주님의 양떼들을 위임해 주는 것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던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나를 위한 종으로 그렇게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우리가 믿고,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린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용서를 하는데 나는 용서를 못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하는데 내가 안 된다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내게는 은혜와 긍휼한 잣대가 참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지 못하는, 그러지 않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레위기 8장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남 얘기 같지 않아서 정말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정말 은혜입니다. 레위기 8장에 하나님의 이 세우는 위임시가. 자, 그리고 9장에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첫 제사 어떻게 하는 것이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떨리고 또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그죠? 그가 이제 드디어 제사장이 돼서 첫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뭐가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설교를 뭐가 잘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해 사는 게 제일 잘하는 거죠. 재밌게 좋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래서 아론의 첫 제사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8째 날, 9장 1절에 8째 날, 언제나 이 성경에서는 8일째가 새 출발의 날입니다. 안식을 지나고 7일 안식 후에 첫날, 안식 후 첫날 8일째. 이스라엘 아이가 태어날 또 할례도 며칠 날 말해 봤죠? 8일째 받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정말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새 아이로서 출발하는 8일째. 7일간의 이 위임식을 하고 이제 8일째 제사장이 새 출발을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첫 시작을
알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8일째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서 흠없는 양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번제를 3절에 번제를 위해서, 또 4절에 화목제를 위하여서 제사장 위임식에 했던 순서대로 이제 네가 직접 이스라엘 모든 회중을 위하여서, 이제 8장은 모세가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렸다면, 이제는 9장에서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모든 회중을 위하여서 똑같이 속죄제 그리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고, 그렇게 네가 6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네가 하나님 명령대로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아론도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내 같은 게 과연 사람들 앞 위임식을 받을 때 모습과 막상 사람 앞에 딱 설 때는 두려움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찌 볼까? 저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 이때까지 모든 건 다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모세가 얘기해도 달라드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한테 달라들듯이 모세한테도 달라들었는데, 이제 아론이 앞에 떡 나선다, 제사의 집례를 하고 선다, 뒤에서 지가 뭔데, 아이고 낯짝도 두껍지, 어제 금송아지 만들더만은 오늘 지가 무슨 제사장이라고, 아이고 저 옷 입고 있는 거 봐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며, 이게 저기서 말은 들리진 않은데 왠지 눈빛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두렵거든요. 정말 이렇게 어떤 때는 설교단 위에 올라서는 게 정말 이렇게 발걸음이 정말 무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말씀대로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라고.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여호수아에게 훗날 정복전쟁을 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며 읽고 묵상하며 네가 무엇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론에게 하고, 드디어 이제 8절에 이에 아론이, 주어가 바뀝니다. 드디어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이 8절 정말 아이러니하죠. 어제 이 아론이 뭘 만들었습니까? 자기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오늘 제사장이 되어서 제일 먼저 자기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금송아지가 아니라 숫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이걸 영화로 만들면 아론이 처음으로 금송아지가 아니라 숫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이거 좀 소설가나 심리묘사를 잘하는 사람이 글을 쓰거나 표현을 하며 정말 이 마음의 심리들, 정말 이 딱 한 구절인데 이 한 구절 앞뒤로 정말 많은 것을 쓸 것 같아요. 아론이 상당히 손재주가 있었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죠. 저보고 여러분들이 금을 다 모아가지고 목사님 금송아지 하나 만들죠 이러면 저는 정말 손이 똥손입니다. 정말 저는 이게 막 어려운데 아론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도 만들고, 근데 그 손으로 이제 수송아지를 잡아서 제일 먼저 첫 아론의 제사가 자신을 위한 수송아지 속죄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단불에 9절 끝에 바를 것은 바르고, 또 이렇게 불사를 것은 10절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첫 제사,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아론이 또 번제물을, 번제의 제사를 잡고요,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이번에는 백성을 위한 제사로 속죄제, 16절에 번제물, 그리고 17절에 소제, 그리고 18절에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 다 지금 제사에 나왔던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백성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속건제는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배상을 해야 될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드려야 되는 제사를 하나씩 하나씩 다 드리면서 22절 끝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마지막은 축도합니다. 축도의 내용은 아마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도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제사를 다 마치고 백성들을 모세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이때 손을 들어서 아론이 처음 축도를 할 때 이 장면 또한 정말 아마도 가슴 벅찬 장면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저 죄인 아론의 축도를 받도록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론은 죄인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 제사장을 통하여서 너희가 복을 받도록 해라고 제사장에게 축도하도록 합니다. 이 축도를 끝내고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이제 모세가 드디어 이 회막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회막에 모세가 아론의 손을 잡고 함께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온 회중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니까 여기 뿌려야 될 피도 있고, 그래서 회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백성에게 나와서 축복함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백성의 축복함에 무엇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매.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하면 뭐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다, 더 잘하려고 더 멋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첫 제사를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죄인 아론이 제사를 집례했는데 그 제사를 집례한 후에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은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불이 저 제단을 불태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눈으로 나타나 보이도록 불이 나타나서 아론의 첫 제사를 연락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어서 첫 하나님 앞에 봉헌식 예배를 드릴 때 그것에도 여호와의 불이 성전의 제단에 임하였더랬죠, 그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에서도 똑같이 엘리야가 그때 만든 게 뭡니까? 제단을, 그죠? 그때도 엘리야가 제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제단 가에 도랑을 파고, 혹시나 이게 하늘 외에 어떤 옆에서 인간적인 장난으로 불이 타지 않도록 도랑도 파고 물을 붓고 막 합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불만이 이것을 태울 수 있도록 엘리야도 그때 제단을 쌓고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오순절날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도 이제 불로서 임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성령이 불 가운데 불의 혀같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이제 우리 신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우리에 보여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 위에 은혜, 영광 위에 영광을 나타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달리 관점이, 요한복음은 영광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오심부터 시작해서 그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이제 계속 이런 표현들을 쓰고, 다른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가시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로라 라고,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내로라 하니까 군병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뒤로 물러가 자빠지더라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힘 없어서 끌려간 것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병들이 다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셔서 이제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은 내적 거룩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보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이 땅에 우리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거룩에 있습니다.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정말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영광을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이 불같이 마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제사장 아론을 받으시고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다는 정표가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죠? 그래서 그 영광이 가득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곳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도록 우리가 늘,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리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리며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떼거리로 모여서 집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도 우리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 모두 여기 와서 목사님을 보거나 뭐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런 사람이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10장의 나답과 이 아비후 사건, 이 정말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그 영광에 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입니다. 신약의 교회의 모습과 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 참 이렇게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그렇게 갑니다. 신약에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지요. 정말 사람들이 불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가 정말 왕성하게 세워지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표현하는 초대 교회의 모습,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며 사랑하고, 이게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가서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속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이 죽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이 또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사건이 이제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이 좋은 분위기에 아론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 만든 아론도 용서해 줬는데 왜 나답과 아비후는? 그리고 신약에서 베드로도 어차피 예수님 부인까지 했던 베드로도 용서가 새롭게 세워졌는데 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그렇게 가지는가? 오늘 저녁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